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말씀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은 아주 얄팍한 데가 있어서 십자가는 거절하고 부활만 소망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라는 열매만 취하고 열매가 되어지는 과정은 버렸으면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지도 않지만 의미도 없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제되지 않고는 부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 우리들 모두가 다 십자가는 거절하고 부활의 열매만 가졌으면 싶은 거죠. 다른 사람들은 어렵게 되어도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왜? 나니까. 막연하기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기대들을 하고 삽니다. 우리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현장에서 나도 발견될 줄 믿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고난, 그런 부끄러움, 그런 처절함, 피 흘림, 나는 경험하고 싶지 않고, 그 무덤 문이 열리는,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환호하는 그런 부활의 영광만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더라면 죽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죽는 일이 없었더라면 다시 사는 영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전제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주를 향한 섬김, 봉사, 인내, 정말 고단한 기도 생활, 복음 전도하는 거, 말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거, 이게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자꾸 성도들 보고 전도하라 그러고 기도하자 그러고, 그게 마냥 재미없는 일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생리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것이 재미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겪어온 세월로 보면 그 기도 생활이 그렇게 마냥 재밌고 즐거운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공부가 재밌다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사람.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전도해야 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재밌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십자가 없이도 희생과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얻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희생 없이도 또 그 어떤 대가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들도 사랑 가운데는 있어요. 악한 일들이 그렇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는 좋은 종자들을 심었는데 어째서 여기에 저렇게 가라지들이, 저런 것들이 이렇게 났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대답합니다. 원수가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지 못할 때 거기다가 그 가라지들을 덧뿌리고 갔다. 그러니까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이요, 저희가 가서 그거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저것들도 같이 자라게 두어라. 그리고 추수하기 전에 일꾼들 보내서 그 열매들을 다 따버릴 거다. 그것들을 먼저 추수하고 그 다음에 알곡을 거둘 거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어린 싹 때 그걸 뽑아내면 일은 쉬운데 혹시 알곡까지 뽑힐까 두렵기 때문이다. 근데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서 이 풀 매는 것, 밭에서 풀 매는 것, 또 논에서 피 뽑는 것, 정말 무지하게 하고 싶지 않고 싫은데도 그거 잘합니다. 아주 열심히 했고 그래서 지금도 어느 논에 가다가 피가 이렇게 올라오면 주인한테 한마디씩 하고 가는 거죠. 논 주인이 누군지 몰라도 농사를 저렇게 게으르게 지면 안 돼. 그리고 한마디 하고 가는 겁니다. 저희들은 어려서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그거 오늘은 어느 논에 가서 일해라, 어디 가서 피 뽑아라. 그래서 우리 그런 일들을 아주 무지하게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해야 하니까 그 일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밭에 풀을 매요. 밭에서 풀을 매는데 저희 어머니는 체구가 조그만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조그만하신 노인네가 고추밭, 콩밭 이런 속에 들어가서 호미를 들고 풀을 매시면 허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어깨를 피면 어머니가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속에 들어 계신지도 안 보이도록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런데 그 풀이 얼마나 뿌리를 이렇게 든든하게 하는지 호미로 찍어가지고 두 손으로 잡고 뽑아야, 당겨야 풀이 뽑아져요. 그런데 지금도 정말로 오래된 얘기지만 지금도 잊지 못하는 말씀이, 밭 하나를 메고, 조그마한 밭은 아니지만 하여튼 밭 하나를 메고 한쪽 끝에 나오면 시작한 그 자리는 풀이 이만큼 자라 있는 거예요. 그 풀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던 모습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풀이 그렇게 미웠어요. 그냥 힘들게 지금처럼 좋은 옷도 아니고 삼배적삼 걸치시고, 이 삼배적삼의 좋은 점이면서 나쁜 점이 뭐냐면 땀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삼배옷이나 모시옷이 땀을 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온 몸에 땀이 배면 이 옷이 땀을 좀 받아야 이게 유지가 되는데, 그걸 그대로 다 뒤집어 쓰고 그냥 온통 땀 먹이 돼서 그 풀을 메고 계시던 모습이 기억나거든요. 여러분, 그 풀은 심은 사람도 없고 가꾸는 사람도 없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이 그래요. 성경은 그 원인을 죄라고 그래요. 사탄이 뿌리고 갔대요. 사탄이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고 갔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들을 어느 때가 되면 나중에 그것 먼저 거두고
그 다음에 알곡을 따로 거두자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분이 약속하신 것, 그분이 스스로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번 이제 선거 치르면서 별로 그 선거가 제 마음속에 재미가 없어서 그 뭐 열심히 방송도 들어본 적 없고 열심히 이제 신문 읽는 건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사이는 실력들이 좋아져 가지고 어디서 한 이야기까지도 다 찾아내요. 그거 참, 그래서 좀 안 밝혀졌으면 좋을 뻔한 이야기, 그런 것까지도 어쩌면 그렇게 나쁘게 다 들춰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우리 주님이 그러시면 어떡하겠어요? 어디서는 이러는 사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랬다가 어디에서는 안 돼 그러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분의 말씀에 오류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개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하다가 그때는 어렸을 때 얘기고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시작할 때의 말씀과 끝날 때의 말씀이 동일하고 하신 말씀은 변개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읽든지 어디에서 하신 말씀이든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변개가 없으시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어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2000년 전에 제가 쓰는 어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때, 우리나라는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AD 20년, 30년 그 시절이 우리나라는 어느 때예요? 고조선 말기. 그런 때에 고구려가 만들어져 가지고 아직 제대로 성립되지 못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때 2000년 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2000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늘날에 그 말씀을 믿는다고? 그게 말이 돼?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러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희한한 양반들인 거지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놀랍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게 아니고 하신 그 말씀이 변함도 없고 변개도 없으시고 그런 불변의 진리로 내 안에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것은 그분의 말씀은 변개가 없으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생명이시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가 돌이켜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말 내가 실수했네. 말 좀 바꿀게. 이러시면 참 기가 막힐 거예요. 우리 주님은 농담도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불변하시다. 우리들은 잘못하면 얼른 사과해야죠. 오늘날에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게 문제더라고요. 사람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양을 가졌지 예수님이 아니니까 실수할 수 있지요. 특히 말 많이 하면, 많이 하고 사는 세상에서 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얼른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때 내가 온전치 못해서 그렇다, 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사과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잘못 안 했다 그러고,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러고, 증거를 갖다 들이대면 그때는 내가 실수했는가 그러고 얼버무리고 지나가고. 우리 주님은 그런 일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이니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식언도 아니하시고 실언도 하지 않으시고 한 입으로 똑같은 말씀을 둘로 나누어서 하지도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은 영원하시다. 영원토록 변개하지 않으시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는 무너지고, 나는 거짓말하고, 나는 형편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또 내가 말할 때는 진심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마음이 변해가지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진실하시고 그 약속은 영원하시다. 믿음으로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따라서 해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믿습니까? 한 말씀, 좀 찔리는 말씀 한 개 더 합시다. 따라서 해봅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래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꽃은 떨어지는데 잎사귀는 마르는데 그 말씀은 변하지 않으시다. 믿으시지요? 내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주의 말씀도 불변의 진리신데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붙들림 되어지기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겠어요? 믿다 말다 하다 말다 그러지 뭐 그렇게 하고 시작했습니까? 아니지요. 나는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런데 살다 보니 내가 언제 그런 마음 품었었어. 그렇게 내가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붙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변하지 않으셔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나를 놓지 않고 계셔서 이 자리에 내가 있고 주님을 붙들고 사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유지가 되지, 내가 거룩하고 주님이 그렇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존재할 자가 없지요.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내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너 붙든다. 이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스스로 당신을 부인할 수 없으시대요. 우리는 미쁨이 없다. 주님은 미쁘시다. 그래서 스스로 부인하실 수가 없으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 기도 생활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우리처럼, 아니 저처럼 조석변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이 기분 좋으시면 나도 오늘 내 네 기도 들어줄게 그러시고, 주님이 기분 나빠지시면, 속상하고 계시면 좀 구차해 하시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내가 마음이 상하면 주변 사람들이 좋게 하는 소리도 좋게 들리지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데 내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다 좋게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다? 불변하시다. 주님은 불변하시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어요. 우리 주님이 속상하시겠다. 누구 입장에서? 네, 네. 주님 입장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불변하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한 번 하신 말씀을 스스로 부인할 수 없으신 분이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이 성경을 더 정확하게는 어디 말씀에 이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이 말씀으로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그게 불분명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비록 그것이 아골골짝 빈들 같은 현실이든지 아니면 내가 깊은 산속에서 홀로 헤매고 있는 것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든지 불변하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하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간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기도에 대한 많은 약속의 말씀을 알게 되지요. 사람들은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약속이지요.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면 주신다. 생각해 볼 게가 아니고 주신대요. 또 찾으면요. 우리는 못 찾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찾으면 우리는 못 찾는 것이 없어요. 주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면, 네, 믿으시지요? 예, 그렇게 기도해 봐라. 그리고 응답의 간증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간증할 수 있게 되면 기도의 맛을 누리게 되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노트를 써보라, 그런 부탁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가 보면 그때는 이게 응답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잘 분간하지 못하는데 세월이 지나가고 보면 정말 응답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으로 반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문제는 언제나 기도하지 않는 나, 그리고 움푹짐푹하는 나. 오늘 기도했다가 더더욱이나 우리 공중기도, 이렇게 공중기도 하고 나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오늘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런데도 누구는 잊지 않으신다. 그 기도마저도 주님은 잊지 않으신다. 우리 철저하게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얻는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구합니다. 믿고 찾습니다. 믿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얻고 찾고 문이 열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냥 구구절절 그렇게 절박한 기도도 있지만 생활 속의 기도가 더 많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어느 길을 걷다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얼마 동안 그 자리에 혼자 서서 주님을 향해서 그 간절한 마음을 품을 때가, 그런 경험들도 있으시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두고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길을 걷는 중에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요. 예수님은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본문에서 1차 대상자들은 다 당신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기도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마시는 잔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입니다. 심지어 우리 그 유명하신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이 죽으러 가자고 선동하는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끌려갈 때 도망가다가 정신 차려서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따라갔는데 주님 면전에서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이 늘 그렇습니다. 그것 갖고 위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랬는데 뭐 그렇게 위로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그 처녀 집사님이,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처녀 집사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처녀 집사가 기도를 수요일 날이나 이런 날 기도를 시키면 마음은 온이로도 육신이 약하여 그러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불렀어요. 너 이리 좀 와봐. 네 마음이 원하는데 육신이 어디 육신이 약한데? 마음이 없는 거지. 마음이 없는 거잖아. 네 믿음이 없는 거잖아. 근데 그런 마음은 온이로도 육신이 약하여, 이런 것은 예수 믿다가 감옥 가 있거나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내가 병석에 지금 침대 병석에 누웠는데 그냥 주님 교회 나가고 싶어, 너무 간절해, 그럴 때 쓸 수 있는 말이지. 네 몸 멀쩡하면서 도대체 뭐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야. 그리고 제가 나무란 적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지 않냐고. 성경을 적용할 때를 적용하죠. 아무 때나 적용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사모함이 깊은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니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표현대로 말씀드리면 중언부언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금방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도가 허망한 기도가 되겠어요. 그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님은 그 기도도 응답하신다. 그 기도도 나는 잊었는데 주님은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고 하시는 주님,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함께한 제자들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3년 동안 따라다닌 이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모양이 그 모양이었으니 이게 위로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그 제자들은 3년밖에는 아니었는데 저는 예수 믿은 게 내 나이만큼 예수를 믿었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되게 염치 없고 이래가지고 뭐가 될까 싶은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진실로 그 옛날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나 또는 골로새 교회나 이런 교회들을 개척을 할 때 그 교회 어떤 교회는 그곳에 가서 뭐 3개월 사역했는데 교회가 세워졌고, 에베소서 교회 같은 경우는 한 3년, 2년 반, 3년 사역을 해서 세워진 교회이고, 그런데 어느 교회는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은 가지도 않았어요. 그곳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다른 곳에서 말씀을 받고 간 제자 중에 제자가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거기에 비하면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어떤 분에게 물으니까 저 10년밖에 안 믿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길게 이야기할 짬이 못 돼서 그러느냐고 그러고 말았습니다만, 기억하실 것은 진실로 내가 믿었다고 하는 세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중심으로 진실로 그분을 사모했는지 모셨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아직도 몰랐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딱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응답한다가 아니라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두들기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높은 자리나 하나 얻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정말 수준 있는 거룩한 영적 수준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수준을 놓고 설명을 할 때 우리는 기도의 형태를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하드웨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도의 형식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 깊이가, 그 높이가, 그 넓이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도 오래된 얘기여서 그런데 제가 군대에 가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충격이, 문화 충격, 신앙 충격이 뭐였느냐면, 강단 양쪽에 군인교회 한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조국과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한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게는 전율이 오더라고요. 이게 군인이 된다는 것이 직업 군인으로 군대 간 사람도 아니지만 군인이 된다는 것이 나라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전제했는데 내가 의무로 간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구나. 양쪽에 현수막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져 있는데 조국과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네, 구하라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표피적으로 늘 내게 그 어떤 것들을 구하는데 그 구함이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언제 내 건 언제 구해요? 그 속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밥 주세요 그래서 밥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그 위에 모든 걸 더해 주시는, 모든 걸 있게 하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 주세요 그랬더니 부와 영광도 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윤희 집사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셔서 육신의 건강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믿으시지요? 믿어지시지요? 네. 강요 아니고 말씀이 아멘 되기를, 레마 말씀으로 부딪혀서 아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고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오로지 받아 누리고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